오늘은 동역자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에서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 아볼로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바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 구약 성경에 관해서는 그 지식이 풍부하고 또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5절 보면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예수에 관한 것이 많이 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아볼로는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잘했다. 특별히 여기 24절에 언변이 좋고라고 얘기할 때는 학식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매우 품격 있게 잘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을 잘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는 모르지만 메시아, 올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르쳤었던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냥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설교했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붙여주셨을 때 여기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굴라가 잘못 해석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 해석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 구약까지만 한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시 풀어줍니다. 이 풀어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이 하나님의 도를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했었던 그 과정 중에 그와 함께 늘 함께 동행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아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다 들었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은 사실 택함을 받은 자 이외에는 없었죠. 오히려 그것을 들은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러나 이 아굴라는, 이 아볼로는 그것을 듣고 바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잘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한테 받았던 것을 지금 몇 시간 만에 또는 며칠 만에 지금 아볼로는 그것을 다 받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또 증거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수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물론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를 딱 메시아라고 찝어줬을 때 모든 것이 그냥 순간에 다 그 길이 열렸을 수도 있죠. 아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자기가 받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그냥 바로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빛으로 만나고 난 다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울이 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증거했죠. 바로 그 역사입니다. 지금 이 아볼로가 제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쭉 묵상해 봤을 때 놀라운 역사예요. 26절, 27절 사이가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볼로가 과거의 아볼로가 아니라 신약을 아멘으로 받아버린 새로운 아볼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죠. 지금 이 아볼로도 에베소에 있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고자 할 때 질서 있게 행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신약을 다 능통하게 다 했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 아볼로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지금 에베소까지 왔는지를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린도에 가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웠지만 늘 바울 마음에는 그 고린도를 향하여 늘 기도하고 있었죠. 1년 반이 충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전해진 거죠.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질서의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서 아볼로를 보냅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생의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역자로서의 소명입니다. 근데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보통 그 받은 사람이 난 받았습니다라고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적 소명이 외적 소명과 그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안수를 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서를 써줬다는 얘기는 외적 소명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는 것이죠. 굉장히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때 28절에 아볼로는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증언하냐면 성경으로서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만난 것을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다 토를 못 달게 할 수 있는 증언은 성경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증언은 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특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또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외에는 또 없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증거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마 여기 유대인의 말은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힐난하고 그리고 공격했었다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 사실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의 이 설교와 아볼로의 변증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까지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도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볼로는 그들을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택했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이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남겼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위기에 직면하는 또 하나의 그 구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쪼개질 위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유가 바로 이 교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제자 양육되고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아볼로가 또 투입이 됐는데 아볼로가 열심히 해서 잘 유대인들의 주장도 꺾고 예수를 증언했으나 그러나 교회 내에 이런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아볼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볼로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어느 교회, 개척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했는데 교회가 잘 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분열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볼로 성품상 분명히 아볼로가 뭘 잘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파가 나뉘어버렸다는 얘기죠. 참 그게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무슨 바울 사도가 무슨 윤리적으로 뭐 범죄했다든지 아니면 아볼로가 무슨 돈 가지고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진리 면에서 이 교리 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하나, 네가 만약 아볼로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어떡하겠니? 뭐라고 좀 설득을 해야 돼요. 그치?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바울한테 편지를.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바울에게 갑니다. 아볼로가. 편지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갔는지 누구 사람 편으로 보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아볼로 입장에서 그 자리를 뜰 수는 없었을 터이고 누군가 급하게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아마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급히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러면서 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의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로 이 디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근데 정확한 직역을 하면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를 섬기는 자야. 교회를 어떻게 뭐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면 섬기는 자야. 예를 들어서 6절에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지라고 딱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의 그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명확한 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아볼로는 스스로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에게 의지합니다. 요즘에 이 슬픈 그 교회 개척사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또 세워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볼로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다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볼로는 침묵합니다. 교회 앞에서 바울의 경쟁자 아니면은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나름대로 자기가 또 어떻게 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대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왜 성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열이 생긴다는 것을 언뜻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교훈을 전했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기록된 말씀 밖의 것을 가지고 논하면서 이 교회가 분열이 됐느냐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것은 말씀 가지고 시작한 듯 하나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유대인들을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죠? 성경으로서 이겼죠. 바울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으로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해서 이 분파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대적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 10여 년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 해석과 적용을 저한테 딱 들이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원어 해석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구약에는 어떻고 신약에는 어떻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도 되나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많이 기도하신 분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오히려 그냥 초신자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건 그냥 받아들이는데 많이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주장도 했던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그래서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내가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목사 아닙니까? 대답 안 들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볼로가 하는 것은 뭐죠? 물을 줬다는 얘기죠. 물을 준 건 뭐죠? 성장을 말합니다. 물을 안 주면은 성장이 안 되죠.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는 것은 그 물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성도가 성장하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그 사람이 성장 안 해서 괴롭다기보다도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저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나? 내 삶이 내가 본이 못 되었나? 그래서 저렇게 성장이 안 되는 건가? 그게 제일 괴로워요. 그 개인이 성장 안 했다는 거 그거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온전하게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볼로, 물을 주는 자였죠. 그 아볼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 했었는데 결과는 교회 분열이죠. 그 결과 이 아볼로는 언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아볼로가 바울과 같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2절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아볼로가 굉장히 아마 영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좀 한번 주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교회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당신 가봐도 되겠다라고 아니면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당신이 가서 또 사역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해도 여러 번 권했으나 아볼로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기가 거기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울 사도도 또 그것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볼로를 강제성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도는 지금 그레데에 남아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디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 아볼로를 율법교사 세나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보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아볼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볼로. 하나님 앞에서 아볼로는 말씀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깨닫지 못했었던 예수,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그 진리의 빛을 받았을 때 그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던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지도권 아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보다는 그레데 섬으로 가서 디도와 함께 같이 그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들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게 되죠. 아볼로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예요? 설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꿰뚫는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것을 예수와 바로 직결시키는 것,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해석학을 연구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믿음의 굳건히 세우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이름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명칭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볼로, 비록 몇 군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를 봤을 때 아볼로의 헌신과 아볼로의 갈등과 아볼로의 눈물과 아볼로의 재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결코 아볼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그래서 아예 못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질서와 권위 앞에 내려놓고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늘 하나님 말씀에 혹시 내가 내 생각하는 것과 좀 어긋나고 틀리다 그러면은 먼저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러한가 또 이 말씀은 저러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볼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볼로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디도서 잘 보십시오. 여기 아볼로가 무슨 말 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 세우고 그 교회를 말씀과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이 우리 각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은 뒤로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